네, 교회사 밖에서 만나는 재미있는 교회사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부활절, 기독교에서 성탄절과 더불어 가장 중시되는 부활절은 2세기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요즘의 부활절과는 거리가 멀었다. 그러면 언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부활절이 시작되었을까? 성서에 명기된 절기 이외에는 사람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게 상례이다. 부활절의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이스터라고 영문으로 불리는 부활절의 명칭은 어원으로 따져보면 예수님의 부활과는 상관이 없다. 오히려 이스터는 고대 색슨족 축제의 명칭이자 봄과 자손을 상징하는 이방 종교의 여신 이스터의 이름에서 유래하였다. 2세기 로마 북쪽의 튜튼족에게 선교를 하던 선교사들은 수많은 이교도의 종교 의식과 맞닥뜨렸다. 선교사들은 그런 이교 종교 의식을 강하게 금지시키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이교도의 관습을 기독교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다. 이런 선교적 전략은 두 가지 목표를 염두에 두고 있다. 하나는 개종자들의 신변 보호였다. 일단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공공연히 기독교의 의식에 참여하게 되면 핍박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교 종교 의식을 치르는 날 기독교 의식을 치르면 그만큼 위험이 감소될 수 있었다. 그리고 선교 대상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으려는 게 또 다른 목적이었다. 기왕의 축제일을 맞추어서 기독교 의식을 치름으로써 더 많은 이교도들이 기독교로 개종시킬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선교사들은 예수님의 부활 시기와 이스터 축제일이 일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수많은 개종자들이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이게 잘했냐 못했냐를 떠나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다를 말하는 거고요. 확대 적용하면 중국에 간 선교사들이 하나님, God, God를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이미 중국에서 쓰이고 있는 샹티, 이 상제, 샹티, 상제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상제 그러면 옥황상제가 생각나죠. 면류관 쓰고 수염이 희고 길고 옆에서 선녀들이 나비 모양의 부채질 해주는 그런 옥황상제의 개념이 떠올라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러나 이제 그렇게 중국어로는 이제 샹티, 상제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번역이 됐지만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그 상제 중국식으로 상티로 번역을 하게 되면 옥황상제 무속신앙의 하늘의 신과 겹쳐져서 잘못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 해서 새로운 번역을 만들어냅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죠. 그렇게 이제 이미 있는 개념에 기독교적인 것을 덧입히는 그런 모습이 이미 있습니다. 좀 이따 설명하게 될 그 부활절의 계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과는 상관없고 이교도의 풍습이었지만 그것을 적용한 거고요. 크리스마스 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금 우리가 장식하는 크리스마스 트리는 침엽수죠. 이스라엘에는 침엽수 나무가 그런 나무가 없어요. 잡목 수준이고 다 그런데 역시 크리스마스 트리도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실천이 아니지만 그 나무를 장식하는 북유럽의 관습에 기독교적인 것을 입힌 겁니다. 그렇게 교회 역사에서 그런 여러 실천들이 있어 왔어요. 부활절은 그 이후로 금요일, 토요일 혹은 일요일 등 여러 가지로 지켜졌다. 그러다가 마침내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소집한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부활절 규칙이라는 것이 제정되었다. 이 니케아 회의에서 삼위일체 교리도 이제 정립이 됩니다. 그 새 찬송가 8장, 옛날 통합 찬송가 9장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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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이 찬송가의 제목이 니케아 나이시아 이고요. 이 니케아 회의에서 많은 것들이 결정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가 결정이 되고 그 말은 그 삼위일체 교리를 부정하는 이단들이 정죄되었다를 말하는 거고 이단 정죄를 교회가 하지 않거나 못하고 세상 권력, 황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처벌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를 잡아서 감옥에 가둔다든지 처형한다든지 하는 권세는 세속 권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속 권세가 이단을 정리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고요. 그러나 반면에
그 로마 황제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신학 사상, 그게 지금 볼 때 이단인 사상을 선호하게 되면 종교회의를 그렇게 몰고 가기도 했었습니다. 부활절은 춘분 혹은 그 이후 처음으로 보름달이 뜬 다음 첫 번째 일요일에 지켜야 한다는 결정이다. 때문에 부활절은 3월 22일 이전이나 4월 25일 이후가 될 수 없다. 이 규칙을 따라서 계산하면 가장 늦은 부활절은 4월 25일로 연도로는 2038년이 된다. 그리고 가장 빠른 부활절은 2285년 3월 22일이다. 예, 2285년까지 우린 못 살죠. 이런 계산법을 따르면 부활절은 4월 첫 주에 오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 부활절은 6월절과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 6월절 절기에 돌아가시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부활 3일 차이니까 같이 있는 거고요. 또 6월절 절기도 일주일 절기니까 유대교의 6월절과 기독교의 부활절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옵니다. 어떤 때는 정확히 일치하고 어떤 때는 좀 차이가 나기도 하지만 비슷한 시기에 와요. 이유는 6월절은 유대교 명절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 달력으로 계산을 하고 이 부활절은 전설한 대로 춘분 이후 만월 이후 첫 번째 주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오지만 또 정확히 일치하지 않은 때도 많습니다. 그러면 부활절에 계란을 주고받는 풍습은 어떻게 생겨나게 된 것일까? 본디 부활절 이전 즉 이스터 축제일의 상징은 계란이 아니라 토끼였다. 지금도 부활절 되면 CVS 샤프라이트에서 토끼 인형이나 토끼 초콜릿 팔죠. 그러니까 이 장사하는 사람들은 어떤 뭐 자기들이 미신을 믿거나 하는 게 아니라 팔 수 있으면 뭐든지 파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절 그러면 토끼 초콜릿, 토끼 이 장난감 인형 그리고 계란 이런 거 파는 거고 또 성탄절 되면 또 물건 팔고 그런 거죠. 이스터 여신의 상징이 토끼였기 때문이다. 이 부활절 토끼 풍습은 독일인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면서 함께 들여갔다. 그러나 18세기 당시 미국 기독교는 청교도를 위시하여 엄격한 기독교가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부활절 토끼는 전혀 발붙일 수 없었다. 부활절 역시 미국에서 자리 잡게 된 것은 남북전쟁 이후였다. 부활절을 축하하기 위해서 계란을 사용하게 된 것은 모든 생명은 알로부터라는 로마의 속담은 차지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가 있었다. 전설에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까지 갈 때 잠시 십자가를 져준 구레네 시몬의 직업이 계란 장수였다고 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뒤에 그가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암탉들이 낳은 계란이 모두 무지갯빛으로 변해 있었다. 이후로 교회에서는 자연스럽게 계란을 부활의 상징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뭐 진짜 구레네 시몬 직업이 계란 장수였는지는 모르고 또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어 대신 져준 것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 보니까 암탉들이 낳은 달걀이 무지개 색깔이었다. 이건 말 그대로 전설이고 그 교회 밖의 이야기인 거죠. 이걸 믿자는 건 아니고 이런 성경 밖의 이야기들이 또 많이 있기도 합니다. 성인의 축일. 카톨릭은 개신교와 달리 성인, 세인트들의 축일을 지킨다. 카톨릭에서는 이 때문에 달력을 제작할 경우 각 성인의 축일을 일일이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카톨릭이 처음부터 이렇게 성인의 탄생일을 기념해서 지킨 것은 아니었다. 초기 기독교는 당시 남자들이 생일 잔치를 벌이는 것을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다. 생일을 축하하는 것은 이집트나 그리스에서 빌려온 이교도의 제전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다. 곧 중세 초기만 해도 그러니까 4세기 5세기까지만 해도 유럽인들이 생일 잔치를 안 했다는 거죠. 본인이 태어난 날을 가족이나 친구들을 모아놓고 축하하는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생일 축하라는 의식은 본디 남성 중심의 사회의 유물이었다. 그리스나 이집트에서는 남자들의 생일만 기념하였다. 요즘 흔히 볼 수 있는 어린이 생일 파티나 여자의 생일 축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왕후나 귀족의 자제는 물론 예외였다. 그러나 남자들의 경우에는 생일이 달랐다.
남자들은 생일이 돌아오면 아무리 성대의 잔치를 베풀고 친지를 초대하여도 흉이 되지 않았다.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위대한 정치가의 생일을 기념하도록 원로원의 결의가 있었다. 이 때문에 브루투스에 의해서 살해된 율리우스 시저가 최초로 생일의 기념이 되었다.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출생일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념일을 지키고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신앙 때문에 박해를 당하던 교회는 이런 관습에 대해서 냉담하였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축복이 아니라 고난의 연속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시 예수님의 탄생일을 규명하려는 일부의 시도를 신성모독으로까지 받아들여졌다. 그러니까 이런 많은 과정, 토의, 논의 이런 걸 거쳐서 오늘의 절기와 또 관습이 있는 겁니다. 터툴리안의 경우는 이 터툴리안은 이제 초대교회 교부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유명한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두 본성에 대해서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동정녀 마리아 탄생에 대해서 내 머리로 다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면 그건 합리고 논리고 철학이지 신앙이 아니죠. 그래서 종교학적으로 비교해서 말하면 가장 합리적인 종교는 불교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 지은 값을 자기가 치르는 거예요. 선을 행한 만큼 다음 세상에서 보상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는 뭐 신이 꼭 개입해서 도와줘야 될 일이 없죠. 사람이 자기가 자기 운명에 대해서 개척해 나가는 거예요. 죄 지었으면 벌 받고 선을 행했으면 보상받는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인간적이죠. 그러나 그래서 불교가 가장 합리적인 종교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복음은 합리성이 아닙니다. 이성적이 아니에요. 은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인 거죠. 이 터툴리안의 경우에는 로마 황제의 탄생일 축하 행사를 철저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바라보았다. 그런 행사를 치르는데 거액의 경비가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황제에게 헌정된 신전에서의 의식이 치러졌기 때문에 황제를 신격화하는 우를 범했기 때문이다. 결국 로마 황제가 결국 이제 황제 숭배 사상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런 탄생 축하제에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권고하였다. 3세기의 교부 오리겐 역시 비판적이는 마찬가지였다. 오리겐도 초대교회 교부인데요. 오리겐의 경우는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본인의 음란한 생각 때문에 거세를 합니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교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세한다고 음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는 인간들의 원죄를 강조하면서 죽음이야말로 육체 속에 사로잡혀 있는 정신을 자유롭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교회는 4세기에 들어서야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날을 언제로 결정할지 논의하였다. 이후로 서양에서는 비로소 탄생일을 축하하려는 의식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예수님 탄생일도 로마교회, 서방교회는 12월 25일로 정했고 동방교회, 그리스교회, 그 아르메니아 교회, 헝가리 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동방교회들은 1월 6일로 잡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는 정확히 모르고 날짜를 정해서 기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 보면 12월 25일이 태양신 축제일이다 해서 뭐 말이 많은데 뭐 역사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날을 정해서 기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인의 축제일들도 역시 생일을 기념하는 것일까? 성인의 축제일은 성인의 탄생일이 아니라 세상을 뜬 날, 즉 기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초기 기독교는 탄생을 이해할 때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서 천국으로 떠나간 날, 곧 노고에서 안락으로 해방된 날로 간주하였다. 따라서 현재 가톨릭에서 지키는 성인 축일 가운데는 성인의 생일이 아니라 사망일을 기념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유럽의 개신교인들은 가톨릭의 성인 축일을 의식해서 탄생 축하에 커다란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성인들의 죽은 날을 하루하루 해서 기념을 하다 보니까 365일이 모자라죠. 성인들이 300명이 넘는 거예요. 365명이 넘게 되면
그리고도 카톨릭은 지금도 계속 성인들을 만들어냅니다. 마더 테라사 죽은 뒤에 빨리 성인으로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또 만들어 놓고 이렇게 됐었죠. 또 한국의 그 김대건 신부 이런 사람들도 성인이고 그렇게 성인들이 1년 365일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따로 날을 부여를 못합니다. 그래서 All Saints Day 만성일이라고 그러죠. 그게 11월 1일입니다. 그 만성일 전날을 헬로윈 데이, 할로윈 데이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생일날은 축하하고 사망한 날은 우는데 초대교회 환란과 핍박 가운데 있던 시대에는 생일은 별로 그렇게 기념을 안 하고 죽는 날을 천국 가는 날, 영혼이 해방되는 날, 노고에서 안락으로 가는 날로 정하고 축하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성탄절. 우리는 성탄절이 돌아오면 이런 질문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다. 매년 12월 25일이면 어김없이 준수되는 성탄절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예수님은 실제로 12월 25일에 태어나셨을까? 성탄절은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절기로 자리 잡게 된 것일까?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바꿔 말하면 성경에 의외로 날짜를 말해주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출애굽 언제 했냐, 몇 월 며칠이냐 이제 모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몇 월 며칠에 들어갔냐 그것도 이제 몰라요. 예수님의 출생도 AD 4년이다 이런 주장이 있을 정도로 또 다양하고 또 예수님 언제 태어나셨는가의 날짜도 분명하지 않고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도 또 우리에게는 미정의 상태이죠. 그렇게 성경에 날짜를 정확히 안 알려주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로 지키고 있는 12월 25일의 성탄절은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다. 팔레스타인의 12월이 우기에 속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현재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일과는 일치하지 않는다는 게 분명해진다.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밖에서 양을 지키는 때는 건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3세기 알렉산드리아의 신학자 클레멘스는 5월 20일을 예수님의 생일로 간주하기도 하였다. 그 누가복음을 보면 목자들이 밤에 양을 치는데 우기에는 그렇게 못하죠. 이스라엘의 우기는 이제 가을, 초막절, 추수가 끝난 다음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을, 겨울이 이제 우기가 되고 봄부터 건기가 이제 되는 거기 때문에 겨울은 우기입니다. 예수님이 한겨울에 태어나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날을 정해서 기념을 하는 거죠. 성탄절이 예수님의 탄생일로 간주된 것은 4세기 중엽 354년의 일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의 탄생일을 12월 25일로 잡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누가복음에 따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수태를 알린다.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나오는 게 가브리엘하고 미가엘입니다. 이 미가엘은 마이클이죠. 이 미가엘은 천사장, 군대 천사, 군인 천사이고 또 가브리엘은 주로 이제 임신 소식을 전하는 역할도 하고 다니엘서의 경우에 기도응답의 소식을 가브리엘이 이제 전하기도 합니다.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한 날이 3월 25일이었는데 거기에다가 9개월을 더해서 성탄일을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12월 25일이었다. 수태고지일은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 물론 정확한 수태고지일은 알 수 없었다. 그저 4세기 당시에는 새해 첫날이 3월 25일이었기 때문에 그날을 수태고지일로 잡은 것이다. 이후로 성탄절에 얽힌 일화들이 수없이 생겨났다. 그 가운데 특히 재미있는 일화가 영국에서 있었다. 1644년 올리버 크로멜 일파가 장악한 의회에서는 교회에서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였다. 그리고 법을 어기고 성탄절 행사를 치른 사람들을 체포하도록 지시를 내렸다. 모든 면에서 완고한 신앙을 유지했던 청교도들은 성탄절을 더럽혀진 인간들이 발광하는 날이라고 부르면서 가톨릭 교도를 기독교인으로 분류하는 것과 더불어 성탄절이 세계적인 명절이 되는 것을 비난하였다.
그러나 대다수의 영국인들은 그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는 매년 12월 25일이 되면 폭동이 발생하곤 하였다. 이런 청교도의 견해는 아메리카 식민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 1659년 매사추세츠에서는 성탄절 의식을 갖는 사람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그 뒤 뉴잉글랜드 전역에 성탄절이 금지되자 영국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반항이 거세졌다. 결국 영국에서 이 법이 폐지된 지 21년 만인 1681년에 매사추세츠 주에서도 폐지되었지만 보스턴 지역의 일부 학교에서는 1870년까지도 학생들을 12월 25일에 등교시키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이 전 세계인들의 절기로 자리를 잡는 데는 이와 같은 우여곡절을 거쳐야만 했다. 이 성탄절이 전 세계의 축일이긴 하지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슬람 국가들 또 이스라엘, 예수님 탄생하신 이스라엘은 12월 25일이 평일입니다. 그 이슬람 국가들은 당연히 또 그 12월 25일을 지키지 않고 불교 국가들도 나라에 따라 지키는 데 있고 안 지키는 데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페얼론을 사는데 이 뉴저지 페얼론에 유대교 회당이 11개가 있습니다. 주이시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동네이고 그래서 이 페얼론의 한 회당에서 주다이즘 강의, 유대교 강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등록을 하고 배웠습니다. 저만 유대인이 아니고 나머진 다 주이시들인 거죠. 제가 유대인이 아닌데 가서 할 수 있냐고 했더니 돈만 내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돈을 내고 등록을 했습니다. 그때 받은 것이 유대교 달력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달력을 받았는데 궁금했어요. 12월 25일에 어떻게 돼 있나? 그 12월 25일에 아무것도 안 써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안 써 있어요. 미국 법이 정한 국경일인데 안 써 있고 빨간색으로도 안 돼 있고 그냥 검은 날 평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들 의사 같은 경우는 12월 25일에 출근하라 그러면 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 또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보통의 미국인들은 12월 25일에 출근하라고 그러면 다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12월 25일에 출근해요. 출근해서 특별수당도 받고 그렇게 합니다. 네, 이런 역사를 거쳐서 우리가 성탄절을 갖게 되었습니다. 생일의 은인. 우리나라 한국에서는 점점 화려해져만 가는 어린아이들의 생일잔치는 언제부터 생긴 관습일까? 고대 세계에서는 어린이나 하류계층 그리고 여성들에게도 생일이란 것이 아예 없었다. 선택받은 소수, 즉 왕과 왕비나 귀족만이 세상에 태어난 날의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었을 뿐이다. 역사상 가장 오래된 생일 축하는 주전 3000년경의 이집트 국왕 바로의 생일이었다. 이 생일 축하에는 하인, 노예, 그리고 자유민이 참가한 성대한 잔치였다. 이때 죄수들이 감옥에서 풀려나기도 했다. 광복절 특사 같은 거죠.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6월절 특사가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6월절 특사로 놓아주랴, 이미 감옥에 갇힌 살인자 바라바를 놓아주랴 할 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을 합니다. 살인자를 풀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죠. 이집트의 이런 생일 축하 관습은 그리스로 그대로 전달되었다. 그리스인들은 외국에서 수입한 생일 축하 관습에다가 케이크를 만드는 페르시아의 관습을 혼합시켜 독특한 생일 문화를 만들어내었다. 그러나 그리스인의 경우에도 여자들과 아이들의 생일은 별 주목을 받지 못했다. 가장만이 생일을 즐길 자격이 있었다. 로마인들의 생일 축하 역시 특이했다. 그리스인들에게 물려받은 생일 축하 관습은 로마 시대에 이르러 국가적인 행사로 바뀌었다. 그래서 요즘처럼 주요 정치가의 생일이 국가 공휴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주전 44년에는 원로원에서 암살된 시저, 케사르의 생일을 국경일로 정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런 생일 축하 관습은 기독교가 번성함에 따라서 시들해져 갔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부터 박해를 받고 순교를 당하던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생일은 별 의미를 갖지 못했다. 그리고 세상에 태어날 때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들에게 생일은 축하의 이유가 될 수가 없었다. 초대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축하하고 기념해야 할 날은 생일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이 성취되고 낙원으로 들어가는 죽음의 날이었다. 이런 이외에도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생일 축하를 거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생일이 이집트나 그리스인들에게서 빌어온 이교도의 잔재로 간주하였다 때문에 245년 초기 기독교 역사가들이 그리스도께서 탄생한 정확한 날짜를 결정하려고 했을 때도 그리스도가 마치 바로 왕이나 되는 것처럼 생일을 지키는 것은 죄악이라고 규정하였다. 하지만 4세기에 이르러 교회 당국은 생일 축하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바꾸기 시작했다. 교회는 예수님의 탄생일을 정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성탄절을 축하하는 전통이 시작되었다. 이와 함께 서구 세계에는 생일을 축하하는 풍습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때도 역시 여자와 어린 이들은 생일 축하에서 제외되었다. 12세기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여자와 어린이들은 생일을 기록하고 그날을 축하하는 풍습이 유럽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면 Happy Birthday to You는 언제부터 불린 것일까? 이 노래는 1893년에 출판된 유치원 노래 이야기라는 저서에 최초로 실렸다. 이 곡은 본디 생일 축하를 위해서 작곡된 것이 아니라 아침에 교실에서 어린이들을 맞기 위한 곡이었다. 곡의 작곡자는 교회 오르간 연주자이자 흑인 연가의 권위자였던 밀드레드 힐이었고 작사자는 그녀의 동생 패티 스미스 힐이었다. 이 곡은 1924년 로버트 콜맨이 달라스에서 편집 발행한 노래 책자에 원저 작자의 허락도 없이 포함되었다. 콜맨은 Good Morning Dear Children 이라는 가사를 Happy Birthday Dear로 바꾸어 버렸다. 유치원에서 불리던 아침 인사 노래가 순식간에 생일 축하곡으로 바뀌게 된 순간이다.